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결론,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저는 수요일마다 말라기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말라기서는 참 구조가 재밌어요. 모두 6번의 논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이런 거 잘못했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대꾸합니다. 뭐라고 대꾸하냐면 언제요라고 대꾸해요. 언제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이 이거 잘못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한테 언제요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지금 나를 멸시하고 있다, 언제요? 너희가 나의 언약을 무시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난주 보았던 말씀이 너희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 그때도 이스라엘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언제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발뺌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괴롭혔다라고 하는 게 참 옳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괴로우시다, 이 뜻이 하나님이 참 마음이 무겁다, 마음이 지쳤다라는 뜻이거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마음이 무겁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지쳤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힘들다라고 하십니다. 과연 무엇이 하나님을 힘들게 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이 내뱉은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라기 2장 17절 말씀에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신다? 악인을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좋아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어리석고 못된 사람을 좋아하신다라고 이스라엘이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눈으로 보니까. 누가 더 형통합니까? 악인들이 형통해요. 악인들이 벌을 받고 악인들이 무너지고 악인들이 쓰러지면 좋겠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더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며 눈물 흘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 앞에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신다? 악인을 좋아하신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괴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못된 사람 좋아하시고 정의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없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우리의 현실을 보면 사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분명히 악한 사람은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복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늘 반대이지 않습니까? 못된 사람, 나쁜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서 우리도 더 아파하고 더 슬퍼하고 더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괴로움을 늘 이 말로써 망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악인을 사랑하신다,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로 하나님을 괴롭혔다면 어떤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상황 속에서, 그 눈물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라는 이 고백,
이 반대의 고백이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라면 눈물 속에서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이 고백만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볍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고백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 감사라는 말을 한자로 보니까 좀 재미있습니다. 감사는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라는 말이 참 재밌는데, 여러분, 이 사라는 말은 두 글자가 합쳐져서 사가 되었습니다. 사격할 때 사자를 아시죠? 이거는 쏘다라는 사자입니다. 근데 이 쏘다라는 그 앞에 말씀 언자가 붙어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느꼈어요. 느낀 것을 말로 내뱉는 게 감사인 거예요. 느낀 것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감사가 아니라 느낀 것을 말로 고백하는 거, 그거를 감사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입술에서 과연 이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과연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그러면서 우리 욥의 고백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되는 겁니다. 욥이 누굽니까? 욥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죠. 얼마나 의로웠으면 하나님이 욥을 믿어서 욥을 누구의 손에 넘기시냐면 사탄의 손에 넘기시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해서 고발하죠. 당신이 복 주셔서, 당신이 은혜 주셔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다 뺏어간다면 그 사람도 반드시 당신을 원망하고 저주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해봐라라고 하십니다. 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믿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장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머리에서 발바닥까지 종기가 뒤덮고 있습니다. 제 가운데 앉아서 자기 몸을 벅벅 긁고 있으니 아내가 말하기를 왜 그렇게 살아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그래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 욥이에요. 그 욥. 그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7일 밤낮을 아무 말 없이 함께 웁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나서 욥은 입을 열어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프다라는 말을 해요. 아프다, 힘들다, 죽을 것 같다. 그러면서 괜히 태어난 것 같다라는 말까지 나갑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달려들어요. 친구들이 달려들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입 당장 다물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아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욥은 힘들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해요. 그 입 다물어라. 그러면서 욥에게 계속해서 한마디 합니다. 분명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이지,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이렇게 하실 리는 없다. 그러니 빨리 죄를 찾아서 회개해라. 계속해서 다그칩니다. 욥이 이야기하죠. 나도 그러고 싶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다. 근데 나중에 우리는 결론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죠. 그 이유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이 결국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욥은 지혜서인데 이 지혜를 우리에게 말하고 가르쳐주고 배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의 이유와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욥이 왜 고통당하고 있느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욥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욥을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의 삶을 그렇게 송두리째 뒤집어 놓고 계시는 것이죠. 그때 과연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 될 겁니다. 그 욥이 고통 속에서 눈물 속에서 하나님에게 하소연합니다. 욥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욥의 말은 나 지금 너무 아파요라는 말입니다. 나 지금 너무 힘듭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욥의 하소연이 저와 여러분의 하소연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아플 때는 아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힘들 때는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라는 게 아니고 아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프다라고. 힘들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완전 다른 겁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의 하소연을 나무라실까요? 하나님이 욥의 그 고백을 잘못했다라고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42장 7절 한번 보십시오. 42장 7절 제일 마지막 보면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욥의 친구들한테 하는 이야기죠. 욥의 친구들은 어떻다? 옳지 못하다. 그러나 욥의 말은 어떻다? 욥의 말도 옳지 못하다라는 겁니까? 옳다라는 거예요. 욥의 말이 옳은 거예요. 아파요, 힘들어요라는 그 말이 옳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게 오늘 우리의 권리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빠한테 와서 엄마한테 와서 힘들다라고 말하는 게 죄 짓는 겁니까?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부모님에게 죄를 짓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얼마든지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무엇이냐? 아까 그 말라기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되게 말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되게 말하는 것이. 오늘 욥의 친구들의 말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단순히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에요. 잘못했으면 벌을 주시고 잘하면 복 주신 하나님.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딱 그 하나님, 딱 그 정도예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으로 언제나 우리의 결과에 점수를 매기신다면 우리는 낙제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못됨,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그 하나님을 몰랐던 거죠. 욥도 몰랐습니다. 근데 욥은 지금 그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욥이 4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제서야 아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 아픔 속에서, 눈물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배워갔던 겁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욥은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이 참 중요한 말인데요.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여러분, 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이건 누가 했던 말일까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3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4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4절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번역되어 있는데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4절을 읽어드릴게요. 새번역 성경 보면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뉘앙스가 완전 다른 거예요. 42장 3절에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죠. 그리고 우리 38장 3절도 봅시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3절과 4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욥이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허리를 묶고 나한테 대답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과 4절을 묶어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제 내 질문에 대답해 보아라 라고 하셨는데, 아, 하나님, 제가 감히 알 수도 없고 생각지도 못한 그 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욥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것은 6절이 될 겁니다.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욥의 결론이 무엇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회개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왜 회개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앞에서 어리석은 말을 했기 때문에 회개한 거다. 그리고 티끌과 재는 항상 뭘 의미하냐면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욥이 하나님을 알게 됐고 자신의 어리석은 말들을 회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아까 우리가 보았던 42장 7절에서 분명 하나님은 욥이 옳다라고 하셨습니까? 틀렸다라고 하셨습니까? 옳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욥의 말이 옳다라고 하셨습니다. 욥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회개라는 말은 위로라는 말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되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 빼겠습니다. 문법적으로 히브리 원문 보면 이거는 위로라고 번역해라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뉘앙스에서 위로는 어울리지 않아. 이거는 회개로 끝나야 돼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건 위로가 맞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위로라는 말이 욥기에서 모두 10번 쓰였습니다. 10번. 근데 10번 가운데 9번은 전부 다 위로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유일하게 여기만 회개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욥기에서 전부 다 같은 말을 위로라고 번역했으면 여기에도 뭐라고 번역한 게 맞을까요? 위로라고 번역한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있는 티끌과 재입니다. 티끌과 재.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30장 19절입니다. 욥기 30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30장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아멘. 지금 욥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티끌이고 나는 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티끌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먼지로 만드셨고 하나님 나를 재로 만드셨다.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를 티끌과 재로 만드셨다면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믿어요.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하나님은 잘못된 겁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욥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티끌로 만드셨고 재로 만드셨는데 하나님 그것도 옳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티끌이 되고 내가 재가 된 것이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버려진 줄 알았는데 내가 티끌이 되고 내가 재가 된 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선함인 줄 알게 되니 와 하나님 나는 티끌로 살아도 나는 재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욥이 받은 위로가 되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티끌이 되고 재가 돼버리면 이거는 인생이 망한 거야. 근데 욥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전히 티끌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티끌로 만드셨다면 그것도 옳아요. 그래서 나는 이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서 위로받으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참 대단한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어느 누가 어느 인생이 그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벗어나야지만 꼭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여전히 내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 내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결론이 감사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일체의 비결이 무엇이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이 모든 것은 뭘까요? 자족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풍부, 궁핍, 배부름, 배고픔 속에서 믿음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감사하셔야 합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여전히 많은 문제와 아픔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 문제와 아픔 속에서 쉽사리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를, 우리 말 한마디가 뭐라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지쳤다가 우리 말 한마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우리의 이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신음 속에서도 하나님, 당신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아멘. 이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